지금 고린도전서 1장에서 8장까지는 계속 고린도 교회가 다투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아니죠. 그건 다 사단의 일입니다. 마귀의 일이고 귀신의 속임수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걸 사람들은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9장에서 보면은 1절에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오늘 다른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1절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나는 자유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사도다 얘기합니다. 이 자유자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헬라어로 엘루데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속박을 면제받은 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묶여서 자유함이 없는 사람이 자유를 얻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육신적으로 어디 묶여서 감옥에 갔다가 거기서 벗어났다는 말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인생의 근본 문제인 죄에서 자유를 얻었다. 어둠의 권세에서 자유를 얻었다. 미래의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자유를 얻었다. 그 얘기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거듭남으로 인해서 거듭이란 말은 두 번 났다는 말이에요. 두 번 났다는 말은 뭘 근거로 하는 말이냐. 첫 번째 난 것은 육신이 부모에게서 낳은 걸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낳는 걸 거듭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은 성령으로 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자가 됐던 것은 사도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대속의 피를 믿음으로 인해서 공로를 믿음으로 인해서 죄 사함을 받고 어둠의 권세 사단 마귀 귀신에게서 자유함을 얻고 지옥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죄 문제, 사단의 문제, 지옥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죄 문제는 과거 문제고 사단의 문제는 현재 문제고 지옥의 문제는 미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는 몽땅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우리 인간은 영적인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정신적인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육신적인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환경의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녀의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내세 문제에서도 벗어나지 못해요. 이걸 자주 제가 이 새벽에 얘기하는데 저 말이 뭔 말인고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 자녀 문제, 내세 문제 얘기하는 것이 알아들을 것도 같기도 하고 전혀 모를 것도 같기도 하고 여러분 이게 지금까지도 이 얘기가 이해가 안 되면 이거 큰일입니다. 그럼 다른 것이 풀리질 않아. 이 얘기가 이해가 안 되면 수도 없이 하는 얘기인데 이걸 이해를 못하면 그 다음 얘기가 이해가 안 돼요. 초등학교 아이들 교과서가 이해 안 되면 중학교는 이해 전혀 안 됩니다. 그와 같은 이치입니다. 영적 문제는 뭡니까? 어둠의 권세에서 붙잡혀가지고 온갖 고통과 실패를 당하며 온전한 이 정신적인 성경에 보세요. 이 어둠의 권세에 붙잡히면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남편 데리고 살면 그 집안이 편하겠습니까?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아내를 데리고 살면 그 가정이 행복하겠습니까?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자녀를 데리고 사는 가정이 행복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이 어둠의 권세는 속이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영이기 때문에 이것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는 한은 우리 인생은 절대로 행복하게 복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다 망합니다. 그리고 망하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나그네 길 끝나고 나면은 영원한 지옥에 가고, 지옥 가는 것으로 끝나면 다행이게 자손들에게 4대에 걸쳐서 저주를 상속하고 갑니다.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자식한테 뭐 남겨주지도 못하는 주제에 자식들한테 4대까지 저주를 물러가고 간다 그 말이에요. 물려주고 가. 비참한 거. 이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과거에 그렇게 살았어요. 예. 그러니까 나도 소망도 없지만은 내 자손들도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웬 은혜요, 웬 축복입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우리를 창세전에 작정했기에 하나님이 때가 되어 이 땅에 태어나게 해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도록 믿음까지 주셔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되어 이 새벽에도 나와서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영적 문제, 정신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 자녀 문제, 내세 문제는 우리가 기도로 승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도 없이는 이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건 반드시 기도로만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예. 그래서 내가 자유자다, 자유자야. 자유자야. 영적인, 여기서 말하는 자유자다 그 말이죠.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도 이미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도 사람의 힘과 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해결받았지요. 왜 해결받았어? 예수가 죽음으로. 나를 죽은 곳으로 계산해 준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이 죽어주고 나를 죽은 곳으로 그렇게 계산해 준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사단의 권세가 다 불의가 드러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들이 다 떠나게 된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잖아요. 이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누가 여러분한테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습니까? 물어보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할까요? 여러분이 예수가 하나님이심과 그분이 나를 위해서 대속제물로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내 죄가 사해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입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시인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구원받은 증거예요. 다른 방법으로는 이 사실이 절대로 인정이 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거 아닙니까? 자녀됐으니까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기도에도 응답이 오는 거죠. 자녀가 안 됐으면 우리 기도할 수도 없고 기도해도 응답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헌금을 드리면서 기도를 하시는 이유, 매일매일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셔서 또 감사하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또 응답 주실 줄 믿고 기도하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대속의 은혜를 받은 증거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바울이 뭐라 하나, 나는 사도다, 사도다.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예, 사도로.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하는 말이야. 나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너희들은 성도로 부르심을 입었다. 성도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부르신 이유가 뭐냐?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은 예수를 믿는 것은 그 말이에요.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에게만 믿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슨 뭐 지식이 있다고 돈이 있다고 우리가 남보다 뭐 잘났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 만세전에 구원하시기로 영생을 주시기로 하나님이 작정된 자, 정해놓은 자 그 말이에요. 계획해놓은 자 그 말이에요. 구별해놓은 자 그 말이에요. 그 사람만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 구원받을, 세상 말로 좀 표현하면 이해를 하고 들으세요. 구원받을 운명으로 태어나는 거야. 예수 믿을 운명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예, 예수를 믿을 운명으로 우리는 태어나는 거예요. 예,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합력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서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으로 선을 이루시느니라. 선이란 말은 아가도스란 말인데 도움이 되게 한다, 이익이 되게 한다. 이익이라고 하는 말은 반드시 돈에 결부된 말이에요. 이익이라고 하는 말에는 반드시 경제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질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예. 하나님이 우리를 도움이 되게 한다, 경제적으로 이익되게 한다. 야, 이 남이 뭡니까? 내가 부족하고 힘이 연약할 때 원조한다, 도와준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기쁘게 한다, 유쾌하게 한다, 형통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이 선이란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합력함을, 도우심으로 인해서, 나를 도우심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어떻게 된다? 이익되게 한다. 경제적으로. 그래서 예수 믿으면 경제적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도움이 된다. 할 수 없는 일이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불가능하던 일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오셔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이익되게 하시고 유익되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유쾌하게 하시고 합력해서 그 다음에 뭐요? 형통하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만세전에 우리를 뭡니까? 구원하시기로 작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뜻대로 된 것이기 때문에 구원은 은혜인 겁니다. 100% 은혜예요. 우리 공로가 하나도 없어. 우리의 공로가 하나도 없다니까요. 우리의 공로가 하나도 없이 그분이 십자가에 오셔서 죽으시는 이 엄청난 대가를 치러 주셨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데는 대가를 정당하게 치른 거고, 우리는 대가를 지불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공짜니까 은혜라고 말하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이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자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복음 전하는 겁니다. 오늘 거기 저기 16절에 보면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로다. 어느 가게에서 돈 500원만 싸게 세일해도 가서 그냥 전화를 이리 전화하고 저리
전하고 난리지요. 그죠? 그런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입었으면 우리는 부득불, 우리는 당연히 마땅히 꼭 해야 할 일이 뭐냐? 복음 전하는 거다. 그죠? 복음 전하는 거다. 그 얘기잖아요.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내가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으리로다 그잖아요.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으리로다. 내가 예수를 믿도록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해서 나를 구원받게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나보다 죽으라고는 안 해요. 하나님이 뭐 하라고 그래? 전하라고 그래. 전하라고. 전하라고. 주님을 위해서 죽는 일까지는 못해도 우리는 전하는 일은 해야지 않겠어요? 그죠? 예수가 그리 좋으신 분이라면 우리는 전하는 일은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죽는 일은 못 한다 하더라도. 주님이 죽으라고는 안 하잖아요. 전하라고 하잖아요. 전하라고. 죽는 일하고 전하는 일하고 어느 쪽이 편해요? 전하는 일은 그렇게 뭐가 그렇게 힘듭니까? 왜 못하냐? 내게 증거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증거가 없으면 그래. 증거가. 간증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성경 가서 전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내게 도움을 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간증하는 거죠. 간증은 내게 일어난 사건인데 그걸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 이건 배우고 안 배우고 아무 상관없어. 내게 일어난 사건은 그대로 얘기하는 것은 그 누구든지 일잠무식, 자기 이름도 못 쓰는 사람도 그건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일에는 복음이 들려지지 않는 한은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도 믿을 수가 없어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이라고 해서 스스로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복음이 증거될 때만 성령이 그 마음에 감동을 해서 감화시켜서 예수를 믿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기를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너와 내 가정과 가족과 소유와 산업을 다 여기에 투자하는 자는 금생에 있어서 너와 네 가정과 가족과 소유와 산업에 100배나 되는 복을 줄 것이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음 전하는 일은 어떻게 보면은 아직 이해가 부족하면,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은 뭐 좀 잘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이걸 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금생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고 내세에 받을 상급을 위해서 이걸 하라고 한 겁니다. 우리 귀찮게, 우리 괴롭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전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에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겠다고 하잖아요. 사람을 가장 옳은 대로 인도하는 일이 뭐냐? 죽을 사람 사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겁니다. 지옥 갈 사람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것보다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없어. 예. 그래서 이 복음 증거하는 일은 당연히 나에게 베푸신 은혜에 보답하는 일 중에 하나다. 이 성경에 있는 사건 간단하게 한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에 보면은 집 주인이 왕위를 받기 위해서 먼 나라로 떠나면서 종 열을 오라게 가지고 한 문화씩 줍니다. 문화는 돈이에요. 돈. 로마 시대 때 사용한 돈인데 이 돈을 나눠주면서 내가 올 때까지 왕이 돼가지고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내가 반드시 결산을 할 거니까 그때까지 열심히 장사를 하거라 그랬어요.
여기서 주인은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는 죽으러 오셨잖아요. 대속제물로 오셨으니까. 그리고 이 땅을 떠나서 저 먼 하늘로 가실 때는 왕위를 받으러 가신 거예요. 비유를 하자면. 그래서 장차 만왕의 왕으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근데 이 주인이 와가지고 10명을 다 불러가지고 그동안에 내가 주고 갔던 것 가지고 결산을 합니다. 한 종이 와서 한 문화 주셨는데 내가 10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아이고, 한 개 가지고 9배를 늘려서 10개가 된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일했으면 그러겠어요. 두 번째 종에게 하나 가지고 5개를 만들었어. 그러니까 4배를 늘린 거잖아요. 얼마나 잘했습니까? 어떤 종은 또 하나 가지고 3개를 늘렸어. 어떤 종은 하나 갖고 2개를 늘렸어. 근데 이 하나를 늘리든 5을 늘리든 10을 늘리든 간에 그들에게 한결같이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렇게 칭찬을 한 거야. 작다고 하는 것도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합니다. 지극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한 일에 비하면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일한 것은 지극히 적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뭘 계산해가지고 뭐요? 다 10개 된 사람한테는 10고울을 다스려라. 10고울을 다스려라. 우리나라에 옛날에는 1고울이 1군이요, 군. 1군수가 있었어요. 옛날 한 사또가 1군을 다스렸어요. 옛날에 1고울을. 그럼 우리나라로 말하면 행정구역으로 말하면 군이요. 그럼 10군이면은 도지사예요. 우리나라급으로 말하면 도지사급입니다. 너는 도지사가 되어라. 영원토록 천국에서 도지사가 되어라. 그 얘기예요. 5고울 남긴 사람, 너는 5고울을 다스려라. 두 개 남긴 사람은 2고울을 다스려라. 근데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왔어. 하나 주셨는데 수건으로 싸서 땅에 묻었다가 땅에서 파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종아 그잖아요. 악한 종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 보좌를 버리고 죽기까지 해서 우리를 구원해 줬다면 그 은혜에 보답하는 일이 뭐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일 아닙니까? 그것이 이 땅에 살면서 복을 받는 명분이 되기도 하고 하늘에서 받을 상급이 되기도 합니다. 이왕에 우리 예수 믿고 잠시 살다 가는 인생, 이 땅에 살면서도 복도 받고 또 주님 앞에 섰을 때 영원히 빛나는 상급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이나 저에게 주신 직분에 따라서 열심히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